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딱 3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세상이다, 그렇게 진단하면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세상을 이길 힘 무엇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이길 힘은 경건에서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이유는 안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당연한 겁니다. 이런 당연한 경건의 생활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을 빼앗기고 나약해지고 무력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억되시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 경건성을 회복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세상을 이길 힘은 서로 사랑 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요즘같이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함께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 서로 사랑 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세상 들어 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책상에 몇 권의 아주 조그마한 토막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시간 가는 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겨울이 되면 춥고 눈이 막 내리는 그런 때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송구영신, 새해 연말이 되면은 이 추위 때문에, 그죠? 오싹하는 그 추위 때문에 정신도 차리게 되는데, 요즘 같은 이 캘리포니아가 이게 겨울인지 도대체 연말인지 새해를 맞이하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또 한국은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퇴근 시간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둥대면서 뛰면서 피할 곳을 찾게 되었는데, 어느 건물의 처마 밑에 가니까 피할 공간이 있어서 젊은 청년이 그쪽으로 막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운데 자리를 딱 잡았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뛰며 저리 뛰면서 피할 곳을 찾다가 이 청년이 서 있는 곳을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일렬로 쫙 그 건물 밑에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겨우겨우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청년의 그 틈 사이로 밀고 들어오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건물 맨 마지막으로 밀려있는 이 청년이 참 불편하게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저마치에서 뚱뚱한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니 그 비 피할 곳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을 염치도 없이 엉덩이 먼저 들이밀고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면서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 바람에 제일 먼저 뛰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이 젊은 청년이 그만 그 건물 처마 밖으로 밀려나고 왔습니다. 그게 참 어이가 없다 하면서 이 뚱뚱한 아줌마를 쳐다보니까 마침 옆에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할아버지께서 그 청년에게 그 한마디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 피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청년이 더 굵어져만 가는 빗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4, 5분쯤이 지나서 이 청년이 다시 나타났는데 옆구리에 비닐우산 대여섯 개를 사가지고 오시면서 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세상은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면서 다른 쪽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란 다 그런 거네. 이 뭉뚱거리는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하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이 이치가 다 그렇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너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너도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면 된다네. 그런 뜻이죠. 여러분, 2013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1년을 평가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살았다, 괜찮다, 뭐 이 정도면 견딜만하다. 그렇게 그냥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또 한 해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반면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네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 새해 때마다 이 연말을 결산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새해를 계획할 때도 역시 부정적인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안 되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연말의 자리에서 더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에서 의기소침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올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아직도 건강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한 새해를 바라보면서도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기 때문에 비록 올 한 해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연말에 어떤 생각으로 이 시기를 지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왜 중요한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렌츠 웹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51명의 여자들에게 남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물론 이 전화를 거는 이 남자들은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전화만 거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전화를 받고 남자들은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런데 이 51명의 여자들에게 전화하는 절반가량의 남자들에게는 생명부지인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이쁜 사진을 줬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이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하고 신상 정보를 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남자들에게는 대충 그냥 평범한 여성의 사진을 주면서 똑같은 그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쁜 여자 사진, 상대방이 이쁠 거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이쁘기 때문에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쁘기 때문에 친절하겠지. 이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받아줄 거야. 이쁘기 때문에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저 평범한 여자의 사진을 갖고 전화를 거는 이 남자들의 태도는요, 이 여자가 평범한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전화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매너야 어떻겠어? 내가 이 전화해서 대화나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이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한 남자들의 태도에 반해서 전화를 받는 여자들은요,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나이스하게 얘기해주고 친절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막 해주니까 이 여자가 얼굴이 이쁘건 안 이쁘건 상관없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자기가 마치 이쁜 여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저 평범한 여자인 줄 알고 전화를 거는 남자들,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한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는 여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투로 말하는 이 남자들에게 대충 대화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이 상대방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나누는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참여했던 이 연구원들이 처음 남성 참가자들의 머릿속에서 현실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여성들의 행동에서 현실화되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여성일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화면을 통해서도 아닌데 그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전화를 받는 이 여자는 저 사람이 나를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쁜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섭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착각이 과연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여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까지 시험을 했는데 예일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진단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쁜 여자 증후군에서 뿐만 아니라 이 알바니라고 하는 뉴욕 주립대학의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와 같은 똑같은 진단 효과가 직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장의 상사가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일을 잘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하 직원을 대하면 이 부하 직원이 마치 자기가 일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직장 안에서 행동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쁜 상사를 만나서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뭐 일을 못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원들도요 그 직장 상사의 말에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기의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평범한 사원들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시험, 심리적인 상태를 보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지금 여기서 실망과 좌절하는 상태 가운데에서 새해를 바라볼 때 그 새해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 이 연말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해를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견해를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망이고 좌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기만 시작하시면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옮겨질 텐데 라고 하는 평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지나온 한 해의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 걷어버리시고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실망과 좌절의 자리 속에서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몸이 풀리세요? 좀 신이 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 위에서 여러분들 내려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아세요? 얼굴에는 핏기도 없고 웃음기도 없고,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제발 좀 신나고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 표정이 너무 굳어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올 연말에 주 안에서 우리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은 배짱은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그 내용들을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7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죠. 지금 저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그 지명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서쪽으로 있는 7 지역.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다고 했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에베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그 배경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상이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었고,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적인 사상과 우상 숭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었어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자칭 선지자라 일컫는 거짓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해서 이 여자가 가르치는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었는데,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결코 회개치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행, 섹슈얼 임모럴리티.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 성적인 비도덕성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교회 부정적인 면보다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 교회 긍정적인 면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말 번역의 오류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내 행위들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긍정적인 면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 그런데 원문에는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deeds, 행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행동과 행위냐면은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긍정적인 면이 5가지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이 4가지 행동, 행위, 이것을 사업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업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 어떤 행위, 이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그들이 음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또 섬김에 오랜 인내심을 갖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을 이길 힘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믿음을 본문으로 찾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들이 연초에 시작하면서 3월달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자고 몇 번씩 권면을 드리면서 이것이 힘들면은 우리 한 주일 동안 통독한 부분의 한 부분을 본문을 삼아서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쉬워지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 통독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네 군데조차도 믿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밖에 없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네 군데에 나온 단어 가운데에서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이 네 부분 중에 가장 잘 설명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디로 기억하십니까? 믿음장으로 알려져 히브리서 11장, 그죠? 그 11장 처음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고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으로 이 관계를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나겠는데 I know your deeds 너의 행위들 어떤 행위들이냐면은 your love and faith 너의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너의 섬김과 인내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과 그리고 섬김을 인내와 함께 짝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아디아 교회에 왜 이와 같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칭찬하면서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 둘씩 짝지어서 설명했을까? 자, 이 관계를 염두에 두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는 실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로 하는 섬김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행위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장과 평행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정의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라이트하게 어느 것 하나도 가감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식 같은 행위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현실이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실상은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을 설명하기를,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랜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을 인내하심으로 나타내셨고 그 나타나신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란히 두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누구를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계획을 새해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다시 한번 그를 품고 사랑으로 나타내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 원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부정적인 견해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무엇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짝을 준비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해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오래 참고 견디어가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참아야죠. 무엇을 위하여 참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못 됩니다. 음행하는 그 악행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음행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19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삶이라면 새해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해뿐만 아니고 그 연말에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소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한 가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괴로우십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힘이 팔팔 나나요? 여러분들도 제 이 기운을 공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데, 그렇게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이 마른 막대기가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그죠? 그 본문의 말씀이 잠언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제가 자,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더디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과 희망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상하게 해요?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참 너무 더디 이루어져요. 그죠? 숨 넘어갈 때 하나님 결국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주시려나?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품는 이 소망을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면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어 갈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참는 자의 삶 가운데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야 할 삶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사랑과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의 이 표어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이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그죠? 사랑을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새해 우리 한사랑교회는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런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섬기시는 교육 파트에 맡은 분들은 교육부에서, 성가대를 맡으신 분들은 성가대에서, 사랑방에서 직임을 맡으신 분들은 사랑방, 모든 교회 활동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나의 사역이다 생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새해 큰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